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난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또 그런 의아한 마음을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런 것을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난해하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에서의 주님의 뜻을 정말 어떻게 뭐라 그럴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할까요? 발견하게 되고 그 깊이와 신비로움에 감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뭘 주러 왔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하여서 듣게 되는데, 보통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 보통 검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큰 칼이겠죠, 그죠? 큰 칼로 굳이 검과 칼을 구분하여서 말씀을 들여보게 되면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쪽 면이 날카로워서 뭐 자르거나 베거나 뭐 하는 그런 뭐 사회 우리가 생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칼이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날이 날카롭게 되어진 것으로, 이러한 검의 용도는 보통 어느 때 쓰이죠? 전쟁할 때 쓰여지는 무기의 일종을 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본문에서의 검을 알아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에서의 검은 실제로 전쟁에서 쓰여지는 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에서 쓰여지는 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뭘 원하느냐? 끊고 맺음이 확실한 믿음을 보여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 다음 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함께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니 그럼 이 말씀 보면은,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부모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식과 원수가 되게 하고 형제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그러는 걸까?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토탈적인 의미는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악의 양다리를 걸친, 또는 믿음이 없는 곳으로 치우쳐 행하여 가지 않기를 원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여라도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 잃게 될 것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절대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가 목숨을 얻기 원하여서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 목숨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숨을 너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앞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끊고 맺음에 확실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서 알게 하고 행하여 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흘려버리는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가운데 거짓된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대충 아시겠죠? 이 말씀. 주님께서 그 시대 그 시절의 시간들 속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 현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곧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안타깝게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각과 마음같이 무뎌져 있거나 강팍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하는 가운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설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하시는 부탁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헛되이 흘려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들어서 알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의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되지만 어떤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있거든요. 어떨 때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까? 순종하지 않냐고 격기를 갈 때에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복이 되었든지 그것이 다른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말씀에만 치우쳐 있다는 사실. 자기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그냥 들어 알기에 좋은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라고 할 때에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팍팍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내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하실 때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두렵고 떨림도 없이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시든지 저러한 말씀으로 들어 알게 하시든지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9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059 페이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찾았으면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야, 이 말씀요 우리 정말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무서운 게 전쟁이 아니에요. 핵전쟁이 아니에요. 우한의 그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거짓 예언을 받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가면은 보통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갑니까? 사업이 잘 될까?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새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죠. 그죠? 응?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응? 그때도 그러했듯이 현재에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은 좋은 것으로 예언을 해주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것들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것을 알게 하여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보아가면서 예언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위를 남용하는 가운데 혈기왕성한 권력과 완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응? 사람들은 분별 없이 따라가면서 그러한 것을 좋게 여기나 사람의 권력 앞에 기가 죽어 따르는 가운데 있으니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우선이 되는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유혹되고 현혹되고 구부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 생각을 하고 항상 나가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예? 아니죠. 예수를 만난 게 복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사람 만난 게 복. 또 사람과의 만남도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또 이것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요. 세상과의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과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세상에서 화평을 누려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나쁜 욕심이죠. 응?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이 짓하고 저 짓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는 복달라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아멘. 응?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또는 자신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것들과 함께함으로 화평을 이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그분과의 화평을 이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된 악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어야 한다는 사실 속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주신 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가기를 원하느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죄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조심하여서 행하여 가야 할까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무엇을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까? 응? 아담에게 하나님이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여인을 더 크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말을 뿌리치거나 냉정하게 잘라버리지 못한 믿음 없는 행위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강하게 아내를 믿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믿음 없는 아내를 따랐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의 추방을 자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처럼 집안에 있는 믿음 없는 영적인 원수에게 쏘았다는 거예요. 연결해 보면은 믿음 없는 영적인 원수에게 쏘가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아담처럼 그 상대가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어머니가 되었든지 아버지가 되었든지 시어머니가 됐든지 시아버지가 됐든지 시누이나 자식이 됐든지 형제가 되었든지 간에 믿음 없는 것으로 이끄는 것은 영적인 뭐라? 원수라. 영적인 원수들임에 분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즘 깨닫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될 시간을 차츰 벌려놓는 그 죄악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범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땅에서의 삶도 곧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로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하나님 앞에 누구를 다 나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이는 그분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직접적으로 쥐어져 있거나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능력의 검을 소유한 무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사다. 우리는 군사다. 이 삶의 환경이 전쟁터인, 영적인 전쟁터인 아수르에서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거짓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육신의 것에 치우치게 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끊어내고 먼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무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검은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끊고 맺의 법칙이 담겨진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경청하는 능력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을 했다면 깨달아지는 머리가 되어야 되고 듣고 깨달아진 말씀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영적인 적을 향하여서 능력의 검을 휘두르는 장수와 같은 것이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움직여 행하지 못한다면 그 검을 가지고도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가야지. 행하여 가는 거예요. 행하여 갈 때 그것이 악한 적들에게 검을 휘둘러 이기는 삶이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 내 안에 나를 죽여야 된다. 옛 고집을 죽여야 된다. 옛 고집을 죽여야 된다. 성령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나가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는 주여 아버지 찾으면서 기도하면서도 행동을 엉뚱한 데 가서 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예요. 악령. 악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것, 곧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은혜 안에 이끌림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요? 못 알아가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곧 말씀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영적인 원수들에게 의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영적인 원수인가를 바로 알아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라,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잘못해가 내가 밉다, 저 사람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들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였고, 여기서 우리의 원수는 뭐냐? 육신 것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영적인 원수가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누가 속살거리며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가를 분별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다. 거짓 것을 베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불신과 불순종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가운데 믿음의 정로를 바르게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